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칭의된 모든 자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이에 따라 양자로 입양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의 수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자유와 특권을 누린다. 그리고 기록됨을 얻고 양자의 영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의 긍휼과 보호와 모든 필요에 대한 공급하심을 받으며 징계는 받으나 버림받음은 결코 없다. 더 나아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또 자녀가 되었으면 어떤 은혜가 있고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두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라 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대강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또 축하하는 또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또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는 우리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함께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변화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오면서 더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또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주일 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고 갚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와서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살기를 또 작정하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또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지금 성탄절 또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또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모두 부어주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 가운데 또 걱정과 근심 염려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항상 평안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또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또 예수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들이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또 아픈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또 순조롭게 잘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 지켜주시는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앞길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정말로 이 약한 세대에 살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사오니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또 마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살아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예, 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북독은 나는 성도입니다를 읽으며 진행합니다. 오늘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 건축도면 수정 요청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 그림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진 않았는데 단어 하나 틀렸다고. 체어, 이게 체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체어로 했다가 주차장을 240, 이 체어가 지금 여기 한 20개 정도 되는데 이 체어로 하면 주차장을 한 10개만 하면 되는데 이 체어를 하면 저도 헷갈리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 시의 요구가 뭐냐면 이 체어를 하면 이 면적당 사람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는 거는 20명이잖아요. 그리고 이 면적에 서서 사람 있으면 몇 명 들어갈까요? 100명도 들어가겠죠. 이렇게 서서. 그러니까 저번에 첫 번째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건축하는 예배당에 240명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90개를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라는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또 알아보니까 이게 아니라 저쪽 트리니티에 있는 장의자였잖아요. 장의자를 하면 이 시 아니라 이 공간이 아니라 그 의자에 앉아 계시는 사람으로 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장의자를 설치한다고 하고 해서 이제 다시 33개 주차장으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꿨는데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지금? 답답해가지고 지금 장의자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바꿔서 이제 주차장을 90개에서 30개로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랜을 냈는데 우리 아키텍처가 거기다가 장의자 딱 해놓고 거기다가 A리 체어라고 쓴 거예요. 체어. 체어라고 하니까 너희 장의자냐 이 체어냐 그거를 물어보냐고 또 다시 리뷰를 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는 이렇게 잘 안 쓰는데 요즘에 계속 아기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냐 그래서 얘기를 안 해줘. 그래서 결국에 숨은 그림 찾기 해가지고 쫙 봤더니 조그맣게 체어라는 말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 썼다고 또 빠꾸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딱 그 하나 걸렸는데 그거 하나 이제 수정되면 이제는 이제 할 수 있긴 한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를 받아서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넋두리가 길었는데 이번 주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오랜만에 박혜도 집사님 나오셨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함께 인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개역 개정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니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인이 죄를 짓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또 보호의 표를 주셨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죄를 지은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표를 주시고 가인은 에덴의 동쪽으로 나가서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가인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처벌을 내리셨는데 기억 혹시 나십니까? 가인에게 처벌 두 가지를 내리셨는데 한 가지는 땅이 너에게 곡식을 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는 방황하며 유리하며 살 거다.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할 거다. 두 개의 처벌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처벌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설교를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초반에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으며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첫 번째 업적이 뭐냐면 가인이 성을 쌓았다 그래요. 가인이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자손은 목축업을 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자손은 음악과 예술을 발전시켰고 또 다른 자손은 쇠와 구리를 만들었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몇천 년 전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6,000년 전 이야기예요. 6,000년 전에 쇠와 구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쇠와 구리를 만든 사람 시초가 가인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는 자손들이 참 머리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재능이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은 가인의 자손이구나, 가인의 후손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구절이 한 구절 있습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이라는 사람은 6대 손이에요. 가인의 6대 손인데 5대 손까지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아무 얘기가 없다가 잘 살아간 것 같아요. 근데 이 라멕이라는 인물이 고요함을 깨뜨리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보호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표를 주신 것은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법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 하지 않아도 그 법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사는 그 동네 또 다른 사람이 사는 그 동네에도 하나님의 법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칙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어떠한 법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살아가라 하셨는지 창세기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루는 몇 명이 한 몸을 이루어요? 둘이. 그러니까 가정에는 아내와 남편이 있는 거죠. 1대1. 그래서 한 몸이 된다라고 했는데 라멕은 몇 명의 아내를 맞이했다고요? 2명의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드신 법, 규칙은 아내, 남편 한 명 한 명 일부 일처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또 역사적으로 첫 번째로 일부 일처제를 거역하고 자신이 새로 개척한 사람이 라멕입니다. 일부 다처제를 스스로 개척을 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지키고 있던 법을 라멕이 스스로 어긴 거예요. 미국은 일부 일처제인지 모르겠어요. 맞나요? 미국도 일부 일처제인가요? 또 한국도 일부 일처제죠.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돈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렇죠. 뭔가 자기들은 특별한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능력이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과시하는 걸 수도 있고 그 능력이 합법적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부 일처제지만 그것을 어긴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어긴다고 해서 특별한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시는 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이용하면 가인도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냥 별로 처벌을 안 하시네. 사람을 죽여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인한 가인을 바로 죽였으면 그 다음 사람들을 죽일 생각을 못 할 거예요. 왜요? 자기도 사형당할 줄 아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가인을 바로 죽이지 아니하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벌이 분명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에 응하는 처벌을 안 하신 것은 하나님이 처벌을 하지 않아도 그 처벌이 하나님이 하지 않으셔도 자신이 지은 죄가 결국에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도 걸리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돈을 훔쳤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잖아요. 안 걸렸으니까. 그죠? 근데 죄를 짓고도 무서워하지 않고 죄를 짓고도 반성하지 않고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죄의 대가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죄의 대가가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 때 가인이 울그락불그락 해줬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네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에 그 분에 못 이겨서 아벨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보통 화 안 내다가 화 한번 딱 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조절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예 안 내면 괜찮은데 한번 딱 하면 야 나 말리지 마 그러면서 더 확 뭐라 그러죠? 그 급발진 걸린다고 하나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죄는 다스리고 통제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그 죄가 한번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떤 벌을 안 해도 걸리지 않아도 그 죄가 스스로 나의 발목을 잡고 결국에 그 죄가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상응하는 벌을 하지 않아도 저가 계속 그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죄로 인해 저가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 어떻게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악욕,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악독한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이 사형에 처했던 걸 안 돼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 모든 일을 행한다 그래요. 근데 이런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며 그들이 상실한 마음, 그들이 나 죄 짓고 싶어라는 마음을 그냥 놔두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이 그냥 유혹을 역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 죄 짓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없애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없애지 않고 그냥 놔두신대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처음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 시작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한 번 죄를 지었는데 괜찮아. 10,000원을 훔쳤는데 괜찮아. 그럼 얼마 훔칠까 이제는? 10만 원 훔쳐서 괜찮아. 그럼 얼마 훔쳐요? 100만 원.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게 사람이라는, 그게 죄인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이 그 죄를 허용하시고 놔두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까 전에 읽은 그 본문 로마서 보면 모두 악독, 추함이 있잖아요. 그게 이 모든 사회가 그렇게 물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들어가면 결국에 끝에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물어뜯고 죽이고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징어 게임 그런 데서 보면 그 돈 얼마 계속 추가되는 그것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그 마지막에 상금을 얻기 위해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놔두신다. 내버려 두신다. 좋은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잡고 흔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또 좀 놔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사사건건 잔소리하시는 인생이 편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가만히 있는 인생이 편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일일이 깐깐하게 모든 것을 잡고 흔드시는 것 같습니까? 좀 놔두시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좀 불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만큼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죠? 아휴, 내 와이프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자식들은. 그런데 그나마 이 정도 되는 거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거기처럼 살인, 악독, 분쟁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피 터지게 싸우지 않잖아요, 그죠? 맨날 밥 굶지 않잖아요. 맨날 아프지 않잖아요. 가끔 아프고 가끔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읽었던 로마서 1장 28절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했는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럼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셨어요. 가인은 살인자예요. 근데 표를 주셔서 보호하신다는 것은 가인의 삶을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가드 역할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같이 살아가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나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없이 산다면 이런 삶도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호의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가인을 지켜주시는 호의예요. 근데 가인은 그것을 몰랐어요. 가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라멕이 가장 1호로 일부 일처제를 부인하고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거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도 괜찮아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라멕이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내 둘을 앉혀놓고 뭐라고 말해요? 당당하게 야 내가 오늘 소년 하나를 죽였어. 자랑스럽게 무용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깜빵에 안 가봤지만 우리 영화를 보면 깜빵에 가면 살인 한 사람이 있고 뭐 강도한 사람이 있고 뭐 사기친 사람이 있고 그냥 잠깐 조금 이렇게 조그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왕이 누굴까요? 살인한 사람이 왕이죠. 네. 지금 라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나는 살인했어. 난 살인했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인도 살인을 해놓고 하나님이 야, 네 동생 어딨냐? 라고 할 때 내게 왜 동생을 찾습니까? 내가 동생을 돌보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시 질문했듯이 지금 라멕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누가 너를 죽이면 내가 그 사람에게 7배의 벌을 너에게 그 사람에게 주겠다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라멕이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이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7배 준다고 했지 나를 죽이고 나를 보복하는 자에게는 77배의 벌을 하나님이 내리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왕 용서하시는 거 여러분 죄를 조그맣게 짓는 게 이익입니까? 크게 짓는 게 이익입니까? 네? 하나님은 죄를 똑같이 용서하세요. 그럼 1,000원 훔치고 용서받는 게 나아요? 1억 훔치고 용서받는 게 나아요? 그죠? 이왕 용서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왕에 용서하실 거 1억 훔쳐가지고 그거 잘 쓰고 그 다음에 용서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지금 라멕이 그 얘기예요. 살인했는데 하나님이 나 77배로 나를 죽인 자들에게 갚아주실 거야.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아까 전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분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 부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한 가지 부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장의 마무리는 이 두 부류가 나누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조금 의외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부류가 있고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 부류가 있어요. 누가 더 잘 살까요? 어떻게 하세요? 이론적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잘 살고 더 복받고 더 건강하고 더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은 어때요? 그게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쓰다가 여러분 요즘에 AI가 그림 그려주는 거 아십니까? 뭐 챗GPT, 뭐 제미나이 그런 그 AI가 그림을 그려준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쫙 쓰고 이 가인의 후예와 그 아담 셋의 후예의 생활 모습을 그려주세요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줍니다. 보세요. 어느 쪽이 가인 같고 어느 쪽이 그 아담의 셋의 후예 같습니까? 반이 강으로 그려줬어요. AI가. 성이 있는데 누가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농촌, 농부 제대로 좀 먹을 것도 없고 좀 그런 삶을 누가 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합당한 건 둘째 치고 여러분 어디가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여행 가면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가 부럽고 어디가 더 저 사람들 더 착하고 더 정의롭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죠. 그림 잠깐 더 보시고 지금 저 성의 이름이 뭐예요? 가인이 누구를 낳고? 에녹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리신 벌이 뭐라고요? 두 개? 제가 설교 첫 번째 말씀드린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두 개의 벌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곡식이 안 날 거야 너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너는 유리하며 살 거야. 정처 없이 유리하며 살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처벌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로 안 이루어진 게 뭐예요? 성을 짓고 살아요. 유리하지 않아요. 떠돌지 않아요. 저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래도 저들은 배가 고팠을까 안 고팠을까요? 왜요? 물건을 갖다 팔아서 곡식을 사오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했는데 분명히 땅에 먹을 것을 내주지 않아야 되고 유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정반대로 성을 쌓고 살았고 기술의 발달로 편리하고 즐겁고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삶을 정의하면 한마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성을 쌓았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문명을 만들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음악을 만들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리와 쇠를 다듬어서 전쟁에 나가면 누가 이겼을까요? 가인의 후손이 이겼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요. 하나님 명령 따위는 그냥 코웃음 치면 되는 거예요. 가인이 아까 라멕이 그랬잖아요.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받겠지만 나를 죽인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거야. 그 말이 왜 나온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 나 처벌 못해. 그렇게 지금 라멕이 말을 한 겁니다. 유럽이나 강대국에서 교회가 없어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아프면 어디 가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죠. 그리고 기도밖에 못 하죠. 근데 지금 아프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병원 가십니까? 그죠? 네. 뭐가 더 빨라요? 병원. 근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건 알아요. 아는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약 먹으면 낫고 병원 가면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하나님의 존재가 잊혀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지으면 사형에 처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치료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정작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찾지 않아도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오늘 이렇게 부유하고 강력해진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의 마지막 두 구절에 가인의 후손이 아닌 아담이 새로 낳은 셋의 자녀들의 삶을 두 줄로 간단하게 좀 초라하게 이야기합니다. 25, 26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아담이 130세에 이 셋이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우리나라 이 셋이 아니고 이름이 셋이에요. 셋, S-E-T-H. 셋을 130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그 셋이 에노스라는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에노스는 105살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205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205년 동안 아담의 후손, 그 셋의 후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가인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 가인 하나님 없이도 잘 사네? 그 동네가 훨씬 잘 사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에노스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에노스라는 뜻이 뭐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거예요. 에노스라는 뜻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이 발전된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셋의 후에는 아담이 새로 낳은 셋의 후에 에노스 때부터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떤 삶이 좋아 보입니까? 에노스의 삶이 좋아 보입니까? 라멕, 가인의 후손의 삶이 좋아 보입니까? 선택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떵떵거리면서 아무 불편 없이 사는 게 더 좋은 건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픕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좋은 건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쉽지 않은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을 때는 어떤 예를 들면 돼요.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떵떵거리며 사는 삶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고난을 받고 죽는 길을 선택하시면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길을 가십시오, 저는 제 길을 갑니다 라고 할 겁니까?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갈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임마누엘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와 함께 하시고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나 자신이 풍요로워지고 세상에서 드러나는 인생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죽어가고 가난하고 슬픔을 짊어지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고 하나님 없이도 부유하고 하나님 없이도 풍요롭고 하나님 없이도 즐거워하는 삶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삶은 여러분이 볼 때 지금 볼 때는 풍요롭고 부럽고 즐거워 보여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 평안은 깨어집니다. 그 평안은 언젠가 깨어지고 모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가진 것 없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임마누엘의 주님을 모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만하면 다행이다, 이만하면 다행이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지옥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라고 하신 그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살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제가 기도하실 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다는 걸 모르고 있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인정한다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임마누엘 오신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이 더 풍요로워 보이고, 그들이 더 즐거워 보입니다. 하나님은 없이도 너무 잘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인생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생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평안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모신 자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그냥 내어버려 주십니다.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은 혀가 깨어지고 죄의 싹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오히려 고난일 때가 있고 오히려 손해일 때가 있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부요를 빼앗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유를 우리에게 아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이유를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인생,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창세기를 통하여서 가인의 후손을 봅니다. 또 셋의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떠돌아다닐 거야 말씀하셨고 땅은 너에게 곡식을 주지 않을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가인은 성을 쌓았고 가인의 후손들은 음악을 만들어내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철과 구리를 만들어서 강대국이 되고 모든 물건들을 살 수 있는 부유함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왜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담의 새로운 자녀 셋의 후손들은 왜인지 모르지만 어느 때인가부터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유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마음에 둔 자들을 나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부러워하고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아마도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도 가인의 후손의 삶을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년 동안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에노스라는 아들이 태어나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둘 것인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를 마음에 둘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에 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둔 것이 어떤 대가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 감내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 안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이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살인자인 가인이지만 그 가인의 삶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비와 해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더 부유하고 더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바라볼 때 그 삶이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부유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부유하지 않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문제입니다. 많이 받았다면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을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공평하게 나누어주며 그것을 서로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안에 둔 사람으로서 평화와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 선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모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